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절부터 16절까지를 조금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의 제목은 한 사람을 향한 아들과 아버지의 다른 모습. 한 사람을 향한 아들 요나단과 아버지 사울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자, 18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한 사람을 향한, 한 사람 다윗을 향한 아들 요나단과 아버지 사울의 다른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사랑에 빠져 있는 모습이고 한 사람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입니다. 어쩜 이렇게 가족들 간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이제 죽입니다. 골리앗을 죽이면서 왕 앞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달랑달랑 들고 사울 왕 앞으로 나옵니다. 저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 다윗. 그때 다윗이 그렇게 저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왕 앞에서 물러갔을 때 요나단이라는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한대요. 완전히 마음이 하나가 됐대요. 여러분, 한 마음은 다른 사람과 내가 한 마음이야. 그럼 생각도 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 한 감정이야. 너무너무 그를 사랑해.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 이건 제가 볼 때는 순간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끼리 살아도 몇십 년을 살아도 한 마음이 되기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금방 만났는데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 신분적으로 보자면 바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하나가 돼요. 근데 생각, 감정, 의지에서 하나가 되던가요? 안 돼요. 생각은 내 생각이 따로 나옵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따로예요. 성령님의 감정 따로, 내 감정 따로. 이렇게 돼요. 신분은 하나가 되었어요. 영에는. 그러나 혼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발동을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예요. 분명하게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지금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생각, 감정, 의지 부분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3절에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지금 왕자예요. 요나단은 왕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아들이겠죠. 지금 대통령의 아들은 사실 힘이 없는데요. 과거의 왕의 아들 왕자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다음 대를 이을 왕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왕자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줍니다. 허리띠까지 줘요. 그러면 이거는 그의 겉옷이나 요나단의 겉옷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나단의 이제 신분을 상징하죠.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자신의 무기도 주고 그것도 주는 것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나단은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를 보니까 그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 때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거기 14절 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너무나 사랑해요. 이 요나단은 어찌 알았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말을 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야 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게 사울 자기 아빠예요.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는데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누구 편을 들어주냐면 다윗 편을 들어줘요.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보통은 자녀들이죠.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녀들이 죽어도 부모는 못 죽죠. 죽지 못하는 부모가 태반이에요. 우리 실제 그래요. 근데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또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16절에 이제 요나단은 어디를 가냐면 다윗이 아버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물론 요나단이 다 도망할 수 있도록 다 뒤를 봐줬어요.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뒤를 봐줍니다. 근데 어디서 언약을 맺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몇 차례 도피 생활을 합니다. 이게 다윗이 한 10년의 세월을 도피 생활을 해요. 얼마나 다윗에게는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라고 해봐요. 다윗이 잘못을 범했을 때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3가지 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3개월 도피 생활할래? 싫습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3개월 도피 생활하라는데도 싫다고 해요. 여기서 10년 가까이를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언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를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이. 근데 요나단이 그 10광야로, 광야죠. 이름이 10광야예요. 광야 수풀에 있는 다윗에게 옵니다. 거기까지 와서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23장 16절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고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요나단은 너무나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였어요. 원수인데 이 아버지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원수에게 요나단은 와서 그를 격려하고 세워줘요. 위로해줘요. 힘을 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너무나 훌륭한 친구예요. 이 아름다운 요나단, 이 요나단이 나중에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아버지 사울하고 함께 죽어요. 그때 다윗이 애가를 짓습니다. 그 다윗이 애가를 지을 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놀라워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생명만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소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사랑.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을 살리려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다윗을 원래 창으로 던져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을 때 다윗이 2번 피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질투 때문이었어요. 질투. 어떤 것에 대한 거. 갑자기 여인네들이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고 막 하면서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만이 숫자가 더 많잖아요. 천은 숫자가 작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심히 성질을 낸 거예요. 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없잖아, 이 왕국밖에 없잖아, 이 왕의 자리밖에 없잖아, 이렇게 사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서 봅니다. 근데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해요. 악한 악령이 사울에게 임한 것은 다 사울 잘못이에요.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안 했어.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을 했어요. 네 왕국 찢어서 네 이웃에게 줄 거다. 다윗에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악령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나옵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보세요.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한가운데서 애언하였고, 지금 개혁성경에서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읽은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걸 애언이라고 말해요. 애언을 한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와도 애언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할 수 있어요. 무당들도 다 하잖아요. 그렇게 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애언이 그래서 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꼭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을 따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이 떠납니다. 근데 그때 수금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자기 손에 창이 있는데 그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집니다. 다윗이 피했어요. 도망했어요. 피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중간에 다윗은 사울의 사이가 됩니다. 이제는 장인과 사이사이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죠. 왜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자기에는 악령이 들어오고 다윗에게는 성령이 들어와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해, 아주 현명하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걸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도 다윗을 사랑했고, 그래서 사울은 점점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놈이 살면 내 나라를 뺏을 거고 저가 왕이 될 것이고, 또 사무엘이 말했던 그 예언도 기억할 것이고, 또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해서 자기를 없인 여기고 다윗만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투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단창으로 죽이려고 해요. 19장 9절 10절에도 보면 또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 버려요. 자기 아내가 도와주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도망을 가서,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도망을 가서 이제 사무엘에게도 가죠. 사무엘에게 있는데, 사무엘 있는 데까지 사울이 쫓아옵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있는데도 쫓아와요. 다윗을 죽이려고. 지독히도 쫓아다닙니다. 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못 죽이게 하려고 사울에게 애언의 영, 성령이 임해져서 애언하게 합니다. 옷 다 벗고 애언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애언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다시 자기를 잡으러 사무엘이 있는 데까지 오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요나단,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지만 설령 죽인다고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내가 분명히 너에게 얘기해 줄게. 그리고 둘이가 서로 얘기했던 부분을 갖고 아버지 앞에 가요. 처음에는 요나단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사울이. 그래, 내가 죽이지 않을게.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금방 바뀌어요. 너무너무 잘 바뀌어요. 무슨 남자가 이렇게 마음이 잘 바뀌냐. 그래서 다윗을 기어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요나단이 사울 아버지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다윗이 밥 먹으러 안 나오냐? 아, 그게요, 자기 집 베들레헴에서 일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게 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제가 허락해 줬어요. 그 얘기를 해요. 사실은 다윗은 들에 숨어 있어요. 이게 지금 둘이 짰어요. 진짜 너희 아버지 집에서 그것에서 성질을 부리고 하면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기로 결심한 거고, 그렇지 않고 나를 허용해 준다면 죽이기로 결심하지 않은 거야 라고 다윗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래요. 자기 아들한테.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와 너희 엄마에게 수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네 나라는 든든히 서지를 못해. 나는 걔를 반드시 죽여야겠어.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아버지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 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역할을 했는데 왜 다윗이 죽어야 하나이까? 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합니까?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손에 있는 창을 가지고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던져요. 제정신이 아니죠. 즉 아들까지도.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아예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지금 장인과 사이사이고 요나단과 매제 처남 사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들에서 만나서. 그러면서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다윗.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네 자손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보냅니다. 다윗을 변호하다가 창에 맞을 만큼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광야까지 찾아가서 그를 여호와 안에서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면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옳지 않게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질투 때문에. 질투는 욕심으로부터 옵니다. 욕심으로부터. 질투의 결말은 살인입니다. 또 자살이고 폭력이에요. 여러분, 질투는 욕심, 탐심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주님이 욕심을 부리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욕심을 피해라. 탐심하지 마라. 네가 어떤 물건을 탐하면 그 탐은 끝이 없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죽고 망한다. 저희 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이 이렇게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탐심과 욕심이 있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볼 수 있다. 인간이 아무리 교만해봤자 하나님에 비해서 작다. 나는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1초만 해도 이 지구를 다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네가 내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느냐? 지식이 있어야 교만하는데 네가 나보다 더 지식이 있느냐? 내가 모든 세포까지 다 만들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제 아무리 교만해봤자 인간은 자기 머리카락도 못 세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셀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교만하면 다 싫어한다.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한다.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 욕심을 부리지 마라. 도둑질도 욕심으로부터 온다.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라. 거짓말도 자주 하면 멸망으로 다가간다. 거짓말이 잠시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너희가 전심으로 이것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왔던 가르침이셨어요. 사울의 이 질투심. 아니 누가 천천히고 만만이라면 무엇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클까요? 아니 사람을 만만씩 죽였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죽였대. 저 살인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좋아서 만만을 듣고 싶을까요? 어머 저 사람은 사랑이 너무 많아.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 괜찮겠어요. 많이 죽였대. 저 살인자 저렇게 많이 죽였어. 그것도 여자들이 한 소리에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안 죽였다고 하면 더 좋겠구만. 이걸로 질투를 해요. 진짜 남자들 웃겨요. 내가 볼 때는. 이걸로 질투를 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처음에 근원이 이거예요. 질투의 근원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왕국이 저 아이 손에 넘어가겠구나. 아이 그래봤자 자기 사이잖아요. 아들이나 사이나 다 가족이잖아요. 누가 하든지 주님이 세우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텐데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아들이 아닌 사이에게 어떤 자리를 내어준다 해도 여러분은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당연이에요, 당연. 근데 사울은 그렇게 가지를 못했어요. 이 사울이 이 욕심을 가지고 기어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3,000명, 그것도 제일 용감한 군사 3,000명이에요. 3,000명을 끌고 다니면서 다윗이 어디 나타났습니다. 그럼 바로 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려준 사람한테 그래 너희는 여호와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다윗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장인이 쫓아다녀. 가족 간의 전쟁이에요, 진짜 따지고 보니까. 그리고는 그 자기 딸은 다윗의 부인은 또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려요. 이 장인이 제정신이 아닌 장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질투에 불타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성질나게 만들고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에게 속한 것들은 자기 딸, 친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왕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일어선 사울이에요. 자기 아들 요나단과는 너무나 다르죠. 이 질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또한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다윗을.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와 함께해서 그를 계속 이길 수 있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요, 누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는 가마리엘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울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 계실 때 그것을 반대하면 안 돼요. 가마리엘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하죠? 시기 질투. 시기 질투의 결말이 뭐라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결말. 살인이라고요. 살인. 그 사람들도 그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저들이 기적과 표적을 다 일으키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인. 그때 가마리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정신 차리자.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너희들은 못 막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어?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면 다 스스로 망하고 없어질 거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지금 사울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가마리에게 설득돼요. 사울도 알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럼 자기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기름 부음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저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죽여서 없애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안 죽이려고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나요?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2장에 보면요,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계속 덤벼드는 거예요. 또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네 나라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쫓던 것을 그만하고 또 가서 전쟁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다윗을 또 쫓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이 있었어요.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었는데 사울이 3,000명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다윗과 다른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있었는데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다윗의 호위무사들이 아이고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의 목숨을 줄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내가 바로 죽이겠습니다 했을 때도 다윗은 그렇게 못하게 해요. 먼저 그 누구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요. 근데 옷자락을 살짝 베는데도 가슴이 찔려, 마음이 찔려. 성령께서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하에게도 손대지 마. 사울 죽이면 안 돼.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죽일 수 있었어요. 분명하게. 근데 안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멀리서 이제 굴에서 나오니까 사울이 나가니까 자기도 뒤쪽에 나가서 사울왕한테 말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넘겨주셔서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생명을 아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요. 내가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사랑했다. 네가 나를 선하게 대해줬어. 그래서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어. 그렇게 이제 다윗을 칭찬해요. 네가 나에게 선으로 갚았구나.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 나라를 여호와께서 네 손에 준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랑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고 해요. 내 후손을 끊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겠다고 해줘. 나한테 맹세해줘. 그러니까 맹세해줘요. 다윗이 또 진짜 착해요. 근데 나중에 또 쫓아와요. 또 쫓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깊은 잠을 사울과 사람들에게 줘요. 깊은 잠을. 근데 그때 아비세라는 자기 다윗의 신하가 그 사울을 한 번에 창에 죽이겠다고. 두 번 찔릴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에 찔려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의 창과 물병만 가져가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한 말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고 자기를 죽이면서 쫓아다니는 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다윗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여, 어찌하여 나를 쫓아다닙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지만 나는 그렇게 당신의 생명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공의로 갚으실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 잘못했다. 근데 또 뒤에 또 쫓아와요. 이렇게 계속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사울은 질투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요, 계속 질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질투가 이렇게도 무서울까요? 기어이 그 사람을 죽여야 끝이 날까요? 여러분, 여인들이 질투를 하면 온유엘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얼마나 세면 그럴까요? 잠언에도 보면 시기나 질투는 뼈를 썩게 해버린대요. 누가 시기 앞에 서리요?
오늘 목사님 오전에 얘기했는데 사랑은 시기를 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 질투하지 않는 거. 그냥 그 자리를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하고 넘겨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될 것이고 뜻이 아니면 다시 요나단에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라고 했다면 이 장인과 사이사이가 이렇게 나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 장인이 사이를 향해서 불타오르는 이 질투심, 시기심이 결국은 자기와 아들과 다른 사람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사울은 단순히 여기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요나단과 작별 인사를 하고 노브로 갔어요. 노베 갔는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가면서 다윗이 거짓말을 좀 했어요. 어쩐 일이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왕의 명령을 받고 내가 어디 임무를 하러 가는 중인데 빵을 안 가져왔어요. 혹시 빵 있나요?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를 안 갖고 왔어요. 혹시 무기 할 만한 게 있나요? 여기 네가 골리앗을 죽이고 그때 뺏었던 그 칼 있지? 그거 있어. 그럼 저에게 주세요. 그 골리앗에게 있었던 그 칼 다윗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거룩한 빵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올렸던 빵, 오직 제사장만 먹는 빵, 그 빵인데 물러내고 이제 더운 빵을 다시 올려야 되니까 차가워졌죠. 네가 만약에 여자들과 관계만 없다면 내가 너와 너의 그 부하들에게 줄 수 있어. 부하들이랑 같이 왔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혼자 도망갔는데.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오는 건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어떤 임무를 하러 간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은 그런 줄만 알았죠. 하나님이 아히멜렉에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내용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 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뭘 물어달라고 하니까 물어준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의 신하인 에돔인 도액이 그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 제사장 앞에서 있었던 것을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옆에가 만약에 그 당시 구약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예배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했다면, 또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죄사함을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멀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방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도액이 사울한테 다 일러요. 그리고는 사울이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갖고 얘기 다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이번뿐입니까?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왕의 신하고 사위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 다윗이 이렇게 왕의 명령을 받고 간다고 하는 것만 들었지, 나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랬더니 사울이 오해를 합니다. 네가 다윗을 살려줬기 때문에 넌 죽어야 한다. 그리고는 그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 죽여라. 그날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해요, 다윗 때문에. 세상에 이 질투심이, 이 무고한
죄가 없는 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85명 제사장을 죽여요. 그 사울의 신하들한테 죽이라니까 제사장이라 안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에돔인 도액한테 죽여라 그러니까 85명을 죽여.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노베 성읍의 제사장들의 성읍인데 거기에 있는 여자, 남자, 애기, 소양 다 죽여요. 싹 죽입니다. 이럴 수가. 이 질투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다윗이 이것을 아히멜렉의 아들이 도망 나와서 다윗에게 말해줘서 합니다. 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네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기 때문에 나하고 있으면 안전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질투심이 그 상대방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분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으로 몰고 갑니다. 이렇게도 무서워요. 이 시기 질투가. 그래서 시기 질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이 악한 짓들을 진행을 한 거예요. 결국 다윗은 자기가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려요. 블레셋 사람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데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기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얻어서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다른 나라로 가니까 그때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걸 이제 멈추는 거예요. 쉽게 가면 망명한 거예요. 근데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600명이나 있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부모들이랑.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디다. 이제 이 아기스라는 블레셋의 왕이, 그 블레셋은 5명의 군주가 있어요. 그래서 연합국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5 군주가 모여서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여요. 사울하고.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전쟁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기스를 돕고 있는 거잖아요. 아기스가 시글락 땅을 줘서 거기서 하는데 사실은 다윗이 거짓말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지? 거짓말을 좀 많이 했더라고. 오늘 어디를 공격했느냐? 아기스가 물어보면 네, 유다의 남부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사실은 블레셋 족속들을 쳐버렸는데 나 유다의 남부를 쳤다는 거야. 자기 나라인데 자기 나라를 치웠어요. 근데 이제 왕 앞에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서 치면서 그 블레셋 족속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윗이. 왜냐면 가서 아기스 왕한테 일를까봐 싸그리.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이 완전히 자기 편이 된 줄 알아요. 충성된 줄.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갈 때 다윗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주들이 저거 다윗 아니야? 천천히고 만만이라고 말했던 그 다윗. 근데 제가 왜 나왔어? 그럼 제가 여기서 우리 편으로 싸울 수 있겠어? 아기상이 괜찮아. 얘는 나의 신복이야. 내 머리를 지키는 자야. 만약에 전쟁터 나가갖고 얘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이스라엘 편 들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다윗 보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자기 시글락으로 다시 보내요. 참전을 못하게 해요. 절묘해버리더라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절묘했어요.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다윗에게 그 군주들이 반대를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걔는요, 전쟁터에서 요나단을 만나요. 사울과 요나단하고 대적 관계에 딱 쓰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딨냐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으면 왕으로 세워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겠어요? 자기 나라를 대적하는 왕?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왕을 시키려고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넓게 하려고 사울이 계속 쫓아다닐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허락해 준 건데, 다윗은 사울을 품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군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접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요나단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글락으로 가게 했더니, 시글락에 도착했더니 자기 2명의 부인하고 사람들을 싹 때리고, 그 600명 빼고 나머지 다 데리고 아말렉 족속들이 싹 데리고 가버리고, 그 성읍은 다 불질러 버리고, 그런 상황이 펼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밑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찾느라고, 아말렉 족속들을 찾느라고 주님께 묻고, 애복 갖고 묻고, 가거라, 추격하면 잡을 따라잡고 다 데려올 수 있다. 주님은 약속한 걸 믿고 갔더니 다 데리고 와요. 다 다시 찾아옵니다. 그새 다윗은 그렇게 바쁘는 그 이틀 동안에 요나단과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그 산에서 죽어요. 싸움이 일어났을 때 요나단이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죽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거기에 있는 3명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울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고, 여인이 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깊이 다윗을 사랑했어.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생명처럼 사랑했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사랑해라. 요나단처럼 사랑하면 되겠더라고요.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면 되겠어. 구약의 인물인데도 이토록 사랑했을까? 형제 사랑에 아주 좋은 본이 되는 인물이,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다윗을 미워해서 시기 질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제사장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잘못된, 그 애정이 그 열정이 잘못된 거죠.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열정이 좋았는데 사울은 다윗에 대한 열정이 완전히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죠. 다윗은 너무나 겸손했죠. 진짜 겸손한 자예요.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주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자기의 생각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런 다윗은 겸손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의 길을 가야 해요. 요나단을 통해서 배우고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요, 늘 주님을 의지했어요. 사울하고는 완전히 삶이 달라요. 늘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께 부르짖고 또 주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편 52편, 53편, 54편, 55편 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 그런 시를 쓴 거예요. 에돔인 도액이 그 집에 왔을 때 시를 썼고요. 또 54편에 보면 그 광야에 있었을 때 사울이 자기를 쫓아왔을 때, 굴에 숨어 있었을 때, 그때 얘기예요. 다윗이 시편 52편에서도 그래 너는 정말 악하지, 네 혀는 심한 악을 꾀하고 있고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 그러면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와,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서 도망을 치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안 넓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죽이라고 하시지, 여전히 나한테는 도망가라고 해주시면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오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 굴에 그 십광야로 다윗을 찾으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향해서 보고 있으면서 이 시를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겸손한 다윗, 옷자락을 베고도 마음이 찔러서 그 작은 거 뱉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도 이 사람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성령이 찔려주니까 찔리는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구했고 찾았는지, 참으로 겸손의 사람이에요. 이들의 인생이, 이 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대로 진행해 갑니다. 다윗은 진짜 마음이 큰 사람이 되었어요. 전체 이스라엘을 다 품어버릴 수 있을 만큼 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마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또 주변 인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역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선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시기 질투로 끝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시기 질투로 너무나 끝이 아름답지 못하게 끝나버렸어요. 요나단의 사랑은 우리가 두고두고 말할 수 있지만 사울의 시기 질투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가족 간에 일어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시기 질투를 다 버리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뼈가 좋지 않은 분들 혹시 시기를 많이 했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시기 질투심이 많았는가? 시기나 질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으십시다. 아멘. 늘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는 게 좋지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진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교정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가해져 와도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고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다.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십시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손대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다윗.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더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